사도행전 20장.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하므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무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에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역대하 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 때는 1절과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그동안 준비하고 계획했던 성전 건축이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솔로몬은 다윗이 정해준 그 장소에, 그리고 다윗이 그려준 그 설계도대로, 또한 다윗이 준비해 놓은 모든 재료들을 가지고 성전 건축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성전 건축의 전체 규모와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의 건축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 어떠한 분이시고 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전이 세워진 장소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솔로몬은 1절에서 성전이 건축될 장소가 모리아산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모리아산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장소입니다. 모리아산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아들을 바치라고 정해주신 장소가 모리아산이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까지도 포기할 정도로 온전한 헌신을 보였던 장소가 모리아산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수량을 예비시켜 주시고 준비시켜 주심으로 아브라함 그 순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곳이 모리아산이죠. 즉 여호와의 이레를 경험했던 장소입니다. 근데 이 여호와의 이레라는 뜻은 준비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지켜보신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셨고, 아브라함은 자신이 필요한 것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장소가 모리아라는 것이죠. 또한 모리아산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것으로 인하여 벌을 받을 때 칼을 빼던 천사가 멈춰선 것이며, 그리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있는 곳이죠. 다윗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으심으로 다윗을 만난 장소가 바로 모리아산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모리아라는 지명은 아브라함과 다윗 그리고 솔로몬을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연결고리일 뿐만 아니라 진정한 헌신과 그리고 진실한 마음과 희생이 담긴 곳이 바로 이 모리아산인 것이죠. 따라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공간이며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장소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보여주시고 우리의 필요와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그리고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곳이 바로 이 예배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예배에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준비하시는 그 여호와의 이레의 하나님을 기대하고 만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은 3절에서 14절까지 성소와 지성소를 각종 보석과 종려나무와 순금으로 입힙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순금은 변치 않는 믿음을 상징하고, 종려나무는 번영과 아름다움 그리고 승리를 상징하지요. 따라서 성도는 주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변치 않는 믿음과 온전한 순종과 충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불순물도 거기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를 다른 어떤 것들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헌신과 순종함으로 날마다 채워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15절에서 17절을 보면 이 솔로몬이 성전 앞에 큰 두 기둥을 세웁니다. 오른쪽 기둥의 이름을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기둥의 이름을 보아스라고 이름을 붙이죠. 이 야긴의 이름의 뜻은 그가 세우신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보아스라는 이름의 뜻은 그의 힘으로라는 뜻이죠. 이에 따라서 야긴과 보아스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신다라는 뜻입니다. 이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면서 겸손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또한 성전 건축의 본질을 정확히 알고 있었죠. 하나님이 거하시고 임재하시는 성전은
자신의 힘과 능력과 재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세워진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솔로몬의 이 고백은 자신의 땅에 자신이 세운 성전이지만 솔로몬은 그 성전 두 기둥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신 것임을 잊지 않겠다는 다짐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지만 자신이 세운 이 성전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영원히 머물고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이 담긴 고백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이 야긴과 보아사 같은 두 기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삶의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삶이 평안하고 평화로울 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나의 능력과 재능과 힘으로 이뤘다라는 이 교만한 마음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이런 교만한 생각과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야긴과 보아스와 같은 그 두 기둥을 우리 심령에 날마다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으로 세워지는 것이죠. 이 땅의 동명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당 건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축이 우리의 능력이 드러나고 우리의 자랑이 나타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아래에 모일 때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시고 바르게 세워진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동명의 모든 예배와 사역과 그리고 저 세워지는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라는 날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예배당 건축이 아름답게 잘 세워져 하나님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우리 모든 동명의 성도님들 또 동명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내 삶을 돌아보고 나 예배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만남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준비하시는 여호와의 이레를 경험하는 우리 예배자가 되길 소망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그 두 기둥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동명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사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